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연관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얘기를 우리는 늘 합니다.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종교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인간 인생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믿거나 종교를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 종교가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변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그 능력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듣는 말씀은 뭐냐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을 때 아싸 신난다 하고 자기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그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죽을 때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의 도리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간들은 10명에 1명을 따져서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그 은혜를 보답해서 사는 사람은 잘 없더라. 희한하죠? 다 그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열의 9은 제 길로 갔더라. 그게 지난주에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1명만 돌아와가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10명 중에 1명에 해당되는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앉아 있는 거지. 왜? 뭐가 초라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단지 감사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뭐가 감사해서 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감사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지난주보다 또 어떤 더 큰 믿음을 가졌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은 일 중에 어떤 일이 또 있은 거냐?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설교를 빨리 시작했거든요. 찬양이 일찍 끝나고 기도도 좀 일찍 끝나고 설교를 빨리 시작했으니 내가 한 5분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무리 선교회가 2기가 출발하면서 선교팀을 제가 픽업해서 그 선교팀과 함께 2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보자고 모이는 중에 이제 한무리 이 임원단 또는 앞으로 이걸 이끌어갈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이제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밤새 왔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이곳에서 딱 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요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면은 이게 믿음이죠. 전투 의무경찰을 40년을 했던 사람으로서 70만 명의 전역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왜? 영상을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내가 지금 쭈그리가 익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키워놓고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를 완성시키고 마감하고 교회 시작합니다. 왜? 이제 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뭐 물론 처음부터도 숫자에 그렇게 연연은 안 하지만 저는 70만이 저를 보고 있는 그 70만의 영혼을 감당하는 무게를 가지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70만을 대표해가 지금 15명 좀 앉았으니까 그 뭐 1인당 몇 명 대표하는 거예요.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가네. 1인당 몇 명이야? 하여간 몇 명이겠지. 그러니까 그걸 대표가 앉았는 거야. 왜? 코로나 때 봤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몇 명 모이라? 2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몇 명 모이라? 우리 교회 20명만 맞춘다고 애무어요. 우리는 20명이 안 돼. 그래 20명 맞추려고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키우지 않은 예상이 적중했던 겁니다. 제가 1,000명씩 키워가 목회하다가 코로나 맞이해갖고 20명만 드리려고 하면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감옥 갔을 겁니다. 못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우사시키니 뭐 교회가 무슨 주범이니 주범 아니라 뭐 종범이라 해도 상관없다. 교회 다 떠나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20명은 제가 예상 안 했어요. 저는 한 30명은 예상했다고. 그래서 30명 미만에서 제가 때를 기다린다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다린 끝에 지금 70만 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당해 갈 겁니다. 70만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전적으로 왔더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은 이런 큰 축복으로 다가왔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에 더불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처음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마음에 뭘 갖고 있으라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회만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푸근합니다. 옆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로 오늘은 무슨 마음을 가지자? 믿음의 마음을 가지자.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외모로 평가하죠.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친구가 많아. 저 사람은 친구가 없어. 뭐 그런 다 판단하듯이 우리는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감사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소망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믿을 수 있어요. 또 믿어야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믿어야 소망할 수 있죠. 희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믿는다 할 때는 뭡니까?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해줄 줄로 소망한다 할 때도 나 네 믿는데 하잖아. 그죠? 오늘 100만 원 줄 줄로 믿는데 하잖아. 그죠? 소망하잖아. 그죠? 그런데 나 너 믿어 가마 나 너 사랑한다는 거죠. 왜? 너 지금 꼴찌해도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너 지금은 지금 좌절해서 힘이 없어 엎어져 있지만 나 너 믿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잘 될 걸 믿어.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어떤 때는 믿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못 믿을 때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늘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믿지 못할 짓을 했을 때도 믿고, 저 사람이 믿을 짓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믿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사랑한다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믿어준다 그러죠.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나 믿어준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나 너 믿는다 할 때는, 그죠? 저 사람이 못해도 믿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믿을 만할 때는 믿고 못 믿겠으면 못 믿는 거잖아.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을 믿어줄 때 뭐 하기 때문에 믿어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관계가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단어가 막 신약에 붙어가 나오거든요. 사랑은 믿음이 따르고 믿음에는 사등으로 사랑이 따르고. 그래서 믿지 못할 때도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믿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왜 가집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야. 왜 믿지 못합니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죠. 그러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나하고 끊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고 들었다 놨. 요즘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네, 그죠? 요즘은 손가락을 뗐다 이러네, 그죠? 옛날에는 들었다 놨다 했거든. 왜? 이 유선전화기니까 들었다 놨다 지금은 표가 눌릴까 말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전화기가 깨지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전화를 거절당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까짓거 모르겠다고 딱 전화하면 딱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 기우였구나. 여러분 두려움 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다고 막 아무한테나 극하면 안 되죠. 뭐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야 되지.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다.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 반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 갖고 사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식구들은 만만하니까 믿어지는데 아닌 사람은 못 믿어지고, 나하고 친구는 만만하니까 믿어지는데 좀 어려운 사람은 못 믿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누구에게 한 얘기죠? 도마에게 한 얘기죠. 도마에게. 도마 보고 네 손가락을 가져와가지고 내 손에 여기 내 손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님의 손을 봅니까? 손가락이 보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가져가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져와서 내 옆구리에 이어봐라. 창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도마가 믿는다고 하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후대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믿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병자들은 병을 낫고 귀신이 쫓아갔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막 물에 떨어지고 불에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 간질인지 뭔지, 그죠? 그런데 귀신 들려 그랬다 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어떻게 할 만하거든 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병 앓는 여인도 옷만 갖다 대도 구원받겠다. 헬라 여인도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에 와도 제자들 바울도 그럽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 어떤 믿음이 있음을 봅니까? 네 믿음이 50%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믿음은 30%네. 그러니까 어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죠. 네 믿음을 100%의 믿음이죠. 네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믿음은 보배죠.
보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중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세상을 풍요하게 살잖아요. 믿음은 돈이다. 믿음은 보화다. 그럼 믿음이 크면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보화예요. 믿음이 보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풍요롭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름하여 믿음장이죠. 아, 그래?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막 사랑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뭡니까?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안 왔지만 이미 받아버린 거야. 나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아직 없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있는 거지.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올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종은 아직 나타나기 전에 이 종을 만드는 제작자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종을 만들어야지. 아직 안 나타났죠. 그런데 이걸 내가 믿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곧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이런 걸 예상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하면 왜 돼요? 아직 안 되는 거죠. 나 이런 종을 반드시 만들 거야. 이미 실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바라는 것들은 믿음으로 실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보화가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사용하시는 그런 비전을 내가 지금 아직 기대만 하고 있지. 그러면 아직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믿어지면 실제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어느 평수 넓은 집으로 가리라. 아직 안 왔지요. 희망이죠. 그런데 갈지 안 갈지 모른다 하면 실제 안 합니다. 그러나 간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면 실제하는 거죠. 아, 내가 내년에 결혼할 것 같네. 아직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결혼하겠다는 믿음이 돌아와. 그러면 이미 실제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정이다.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평생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를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보면 못 믿겠다.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다 하죠.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믿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봤어요? 안 봤지만 믿어요? 믿으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확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11장 끝까지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창조죠. 이 창조된 세상을 보세요. 원래 이게 보이는 거였어요? 안 보이는 거였어요? 안 보이는 거죠.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야. 이 세상 창조는.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걸 가와가 이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안 보이는 곳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보이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까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러므로 누구만 고백할 수 있다? 믿는 자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거기에 1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15명의 이름 중에 오늘 노아까지 딱 우리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행동이 나타났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에녹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죽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옮겼다는 말은 변화시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확 변화되면 우리 눈에 안 보여버립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에녹은 그런 대표죠. 믿는 자가 장차 부활해서 가질 몸을 대표하는 거죠. 그럼 죽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가 나타났죠.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걸로 첨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야. 계시를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논을 했어. 야야야, 세상이 이렇다야. 그러니까 너 내가 요래 지시해 줄 테니까 요래해라. 순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상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상자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고, 왜? 온 세상에 홍수가 날 거니까.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목했는데 왜 그걸 방주라고 하니까? 배하고 방주가 같습니까? 배주자를 쓰니까 뭐 배인가 싶지만 물에 뜨니까 배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무 상자입니다. 배라는 거는 방향을 갖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상자는 단순히
물에 뜨는 거야. 하나님께서 상자를 만들어 그랬거든. 그것도 상중하로 딱 만들어 그랬잖아. 그런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믿었죠.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야.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홍수가 오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했을까요? 니 뭐하노? 방주 만든다. 왜 만드는데? 나중에 홍수가 나면 살아야 되잖아. 야, 홍수가 나기는 뭐가 나? 붉은 대낮에 홍수가 난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홍수 나봤자 피하면 되지.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뭐 걱정이냐. 근데 산꼭대기까지 다 덮으면 어떡할 건데?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 계시받았다 이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세상은 심판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표시해 준 거죠. 왜? 온 세상 사람에게 알려줬잖아요. 홍수가 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뭘 했었어야 해요? 방주를 만들었어야, 자기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다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뭐 하라고? 자기의 방주를 만들어는 거지. 그래서 노아는 방주 만들어가 식구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왜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뭐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를 만드셔야 된다. 남의 방주 얻어 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너 미리 이거 예비해, 미리 이거 해, 미리 해 하거들랑 에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은 심판, 준비 받은 사람은 구원.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구원, 준비 안 한 사람은 심판.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안 믿은 사람은 심판. 확실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 그런데 뭐 정해서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드세요.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방주를 교회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디만 들어만 살아? 교회만 들어 사니까 왜 노아 방주 달라 그래? 지 방주를 안 만들고 노아가 걷어차면 어떡할 건데? 노아가 입장료 받으면 어떡할 건데? 노아가 입장료 받을 때 1,000억을 요구하면 여러분 타겠어요? 못 타. 자기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이삭은 축복했죠. 야곱도 축복했죠. 요셉은 예언했죠. 모세는 거절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1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니는 좀 나중에 믿어도 된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동을 했죠. 말은 믿는다 하고 행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너 라면 먹을래? 나도 라면 먹게.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 그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내가 막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생각, 내 생각. 이렇게 할 때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말할 거 시간이 없다 하면서 막 다윗 또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입다, 삼손 막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했다고요.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에 부합한 행동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금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급료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나아가야 되잖아요. 급료를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은 계신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 힘써서 찾는 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구하는 자, 그분을 찾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월급을 주실 거야. 임금을 주실 거야. 일당을 주실 거야. 급료를 주실 거야. 하는 급료를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급료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뭐 하나님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뭐 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 이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돈 많은 아빠한테 가기만 하면 뭐 준다? 그걸 믿고 아빠한테 가야 되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뭐 부자 아버지가 있어 봐야 뭐 그 믿음 발휘를 해보지 뭐 기다리는 거는 뭐밖에 없노. 좀 아이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절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다. 그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이제 그 믿음은 50%를 넘는가 봅시다. 50%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49%는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 없으면 오케이, 시험 있으면 탈락. 그게 49%죠. 51%는 어떤 시험이 와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붙잡는다. 그게 51% 믿음입니다. 100% 믿음은 시험 자체를 시험으로 여기지도 않고 환난 자체를 환난으로 여기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 그게 100%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 걱정이야. 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이런 노래 할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인생에 태클을 걸어? 걸리는 지가 바보지. 그런 사람을 왜 욕해? 축구하면서 내가 슛 때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걷어차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걔가 걷어차는 바람에 내가 못 넣었어.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뭘 뻗고 다닙니까? 손을 뻗고 축구하잖아. 축구는 발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발로 하려고 딱 찰락할 때 뒤에서 탁 걸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걸지 못하게 뭐 해줘? 손을 뻗들고 막 내가 수비를 했는데 나를 통과해 나가. 그러면 유니폼을 잡잖아. 그러면 유럽 축구가 유니폼 잡으면 막 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해서 막 공격수가 제쳤으면 끝이지. 그런데 수비가 놔둡니까? 태클하고 걸고 그걸 갖다가 야 내가 실력으로 너를 뚫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붙잡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왜 인생을 세상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남 탓을 합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가 그냥 태클에가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막는 것까지도 다 뚫고 나갈 믿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막 빠져나갔는데 뒤에서 잡아가 켰을 때 감독한테 와, 감독님 제가 나를 땡기는 바람에 내가 이랬습니다 하면 감독이 뭐라 하겠어요? 나가. 니는 필요 없어. 맞지? 그래. 맞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 유럽의 그 축구 강국의 유니폼은요, 한때는 빠져나갈 때 유니폼 막 잡고 땡기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을 얇게 만드는 거야. 왜? 잡아도 뭐 하게? 찢어지게. 찢어져 보는 거야. 유니폼 잡았는데, 그러니까 수비수가 허탈하지. 유니폼 잡았는데 옷이 찢어져 버려. 그러니까 허탈한 거지. 그만큼 지혜롭게 세상은 싸우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내가 나아갈라 했는데, 뭐 할라 했는데, 이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저쩌다 핑계 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시는 분, 급료를 주시는 분, 월급을 주시고 주급을 주시고 일당을 주시고. 여러분 뭘 받는 게 낫습니까? 오늘 하루 나가서 하루 일당 받는 게 낫습니까? 주일 한번 와가 주급 받는 게 낫습니까? 11조를 드리가 월급 받는 게 낫습니까? 내 몸과 내 생애를 들여서 연금 받는 게 낫습니까? 영원한 연금 받는 게 낫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급료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나오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권세도 없고 믿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크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시고 임금을 지불하시는 분처럼 하신다는 걸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급료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갑니다. 이 믿음을 주님 우리 속에 주셔서 아벨로부터 오늘 모든 선지자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약속만 가지고도 믿었는데 우리는 직접 성취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